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언제까지 그냥 살 빼는 거 아무 신경 안 썼는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때는 그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살이 잘 안 쪘는데, 그 일거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살살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배가 팡팡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숨도 쉬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불편해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처음에 5kg 빼려고 했는데 4.5kg 뺐어요. 5일 동안. 그러니까 많이 뺐죠? 하루에 1kg씩 뺀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거구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랬지만, 나보고 하니까 이번에 금식 잘하나 해보니까 옛날 금식 하나도 못 할 줄 알았더니, 나를 금식 하나도 못 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번 하는 거 보니까 독하게 그래도 안 먹고 버티는 거 보니까 금식 잘한대요. 앞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겠죠? 안 먹으면 빠지니까. 네, 안 먹으면 빠져요. 그게 여러분, 당뇨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안 먹으면 빠져. 살찌는데 왜 살찔까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젊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차도 멋진 거 타고 남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마음적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대개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어떠냐면 대개 어른들이 나는 이제 내 자식에게 내가 무거운 짐을 쥐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치매는 안 걸려야 되겠다. 치매 안 걸려야 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자식한테 내 몸을 맡기고 의탁한다고 하면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치매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죽음은 언제나 나에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만듭니다. 아무도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죽음보다는 현실의 즐거움, 현실의 쾌락, 현실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만났던 수많은 인물들, 그 사건, 그 역사, 그 나라의 마지막 종말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흥청망청 쓰고, 어떻게 하면 타락할까,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쾌락을 즐길까, 여기에 몰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떨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19는 이 지구촌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어쩌면 경고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 하나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봐라는 것으로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요즘에는 갑자기 말이죠, 중국에다가 비를 갖다가 폭탄으로 내리더니 일본에 떨어지더니 우리나라에도 떨었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축복받아가지고 일본에 비가 왕창 오니까 괜찮대. 일본은 많이 와라. 그래서 일본이 좀 어떻게 잠겼으면 좋겠다.
중국 그러니까 짱깨들도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너들이 맞아라.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아니 중국은 망하고 일본 망하고 우리나라만 잘 되겠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나라만 사랑할까요? 왜 나만 사랑하기 바라나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나라가 중국, 일본 온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종말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러는데 종말은 내가 죽으면 그날이 종말 아닙니까?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야. 두 번째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세상이 망하면 종말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핵전쟁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된다면 그날이 종말이면 내가 살아있어도 그날이 종말이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팔을 불면서 딴짜잔하고 나타나시면 그때는 모든 인간이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옵니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재림, 종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야 괜히 아직까지도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맨날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광신자다 또는 저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아주 먼 이야기, 그것은 아직까지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도 그 당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그 심판을 그냥 하나의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말은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종말론만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단인지 나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경은 이미 그 마지막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위대한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상나팔을 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고 오늘 그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한답니다. 듣기 좋은 말 복받아라, 때로는 능력받아라, 은혜받아라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인류의 마지막에 등불마저 꺼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날에 와서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 G.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말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이 현실에서 이 종말의 마지막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설교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국민들은 잘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에 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쾌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 것이고 오늘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그 핍박과 조롱이 나를 갖다가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위기가 아니라 종말이 위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위기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위기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이 종말이 비극이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이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화려한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개인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까? 개인의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뭐 죽는 거 다 알잖아요. 황후장사도 죽었고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도 죽었고 재벌도 죽었고 다 죽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에라 모르겠다, 힘들으니까 죽으면 끝나겠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대전만한 도시의 인구들이 그렇게 하루에 죽어간대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 대전 인구만한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옆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안타깝지만 지구촌으로 보면 하루에 거의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죠. 근데 또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은 홍수의 쓰나미처럼 지금 물속에서 흘려 날아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0명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지구촌을 보면은 하루에 거의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은 그렇게 죽음의 쓰나미처럼 죽음의 공포처럼 그렇게 물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건 남이나 나라는 것처럼 나와는 별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때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이 내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세는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이 홍수처럼 밀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주님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이이다.
그만큼 죽음은 너무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 두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안 짓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준비하려고 하는 막연한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이거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습니까? 마지막 때 구원 기도해주면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컷 놀다가 실컷 재밌고 실컷 은탕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죽을 때 마지막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나를 갖다가 기도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영접 기도하면 행복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준비하지 않아서도 행복하니까 좋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받으면 구원 받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 아무리 내 스스로 회심을 했고 그때 가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어쩌면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롭고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형이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해도 웃음이 끊기지 않을 것이고 부자들에도 부자 티가 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것이고 그 손에는 반드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그 모습 속에는 담겨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조 원을 이 사회에 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많이 한 분이더만. 우리나라 대기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은 그룹인데 그분이 1조 원을 지금 사회에 기부했어요. 자식들한테 안 줬어요. 자식들한테는 돈 안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먹을 문제지 그것을 갖다가 줘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받지 못하도록 살아있을 때 싹 줘버렸어요. 엊그저께 나오더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삶이 그 물길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잘 죽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마지막 잘 죽어야 되느니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너희들이 그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은 그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벌금형 같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인지 영원히 삭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맞아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어떤 조롱과 멸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생명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말은 역사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것이고 장마 같은 것일 것이고 기근일 것이고 전쟁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두 번째 종말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가 언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목사를 믿었어요. 저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목사를 믿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씀을 믿느냐 그 믿는 믿음에 여러분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목사의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당하는 우주의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연 폐괴, 핵전쟁, 이 모든 것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측하잖아요. 나름대로 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사건만 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요즘에 다 방송에 보면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안 믿으니까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 나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생애상의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말씀한 건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후 37년 만에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폭삭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35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시고 이미 슬퍼하시고 애곡하시고 통곡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잘 먹고 자신들은 잘 살고 자신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37년 뒤에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아주 똑똑하게 기억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지 못하면 그날의 핍박과 그날의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말 인간 말종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입니다. 아비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이 함락되듯이 이 세상도 마지막 종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종말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국의 징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러한 토탈 상품같이 지금 우리 세상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다볼까요? 이 세 가지 나쁜 것을 오늘 우리 인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같이 잘하는 나라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영남 호남이 갈려져 있고 정치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 안 봐서 그렇죠? 인터넷 보면은요, 대통령을 갖다가 동네 깡패같이 얘기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거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을 안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이 성공해야만이 이 국민이 성공하는 거죠. 나는 그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대통령이 실패를 바란다고 해서 이 나라가 실패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그때 살았던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던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욕을 했다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맨날 싸웠다고, 야, 그들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또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마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유정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따르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대신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무서워요. 아주 날카로워요. 어디서 욕도 그렇게 잘하는지, 야, 세상에 들지 못하던 욕들도 보면 다 나오고 말이죠.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불신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에 잘못 보이면 그 잘못 보인 것만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 잘못 보고 욕하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내 심상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잖아, 그죠? 내 안에는 여기에 흥부 말고 놀부가 엄청나게 들어있어. 내 안에 그리고 죄 있는 기계가 들어있잖아. 이 기계는 가만히 있어도 쿵쾅쿵쾅 죄를 찍어요. 내가 집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죄 짓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인간도 꼴 보기 싫고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눈 감고 기도해. 기도하는데도 이 죄를 내 가슴 속에서 쿵쾅쿵쾅 죄를 찍어낸다고.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수도사들이 수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한다고 제한지에요? 아이고, 금식하는 놈들이 더 많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실적으로 내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되죠. 내가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는 보니까 욕이 나오는 거야. 저는 보니까 아주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 상한 마음이 나올 때 상한 것을 토하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데 떡은 내가 주기 싫으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여러분 선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야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 너 이렇게 해라, 나를 갖다가 기쁨을 주고 내 귀를 살살 긁어주는 여러분 자기 사욕을 쫓는 그런 일을 하는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 귀가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때로는 내 심장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행복해요,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에 맞는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적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멸시하면 여러분 심판이 임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내가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이곳에 오기가 어렵고 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아무리 힘든다고 하더라도 절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건져주실 구원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신앙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